그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게 이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성경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사도. 아포스톨로스를 보냄받은 자, 사도, 간혹 사자. 근데 이제 우리 사자로 번역되는 게 또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앙겔로스라고 했어요.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주로 천사나 메신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 사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제가 이 앙겔로스하고 이 아포스톨로스하고 차이점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뭐냐면, 앙겔로스는 그냥 전달만 해주는 자예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치리를 하거나 목회를 하지 않아요. 앙겔로스는. 천사도 그냥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자기가 와서 뭘 하진 않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자로 번역된 사람들도 그냥 전달만 해주는 권한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전권을 다 위임받아서 대리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예요. 예수님도 사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도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 보고 사도라고 해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정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자. 이건 앙겔로스하고는 달라요. 아포스톨로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권을 다 받아서 대리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행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12제자, 12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전권을, 베드로를 포함한 그 12제자가 전권을 위임받아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보고 배운 거를 그대로 따라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12제자, 12사도라고 해요. 아포스톨로스예요. 앙겔로스 아니에요. 자, 그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나의 사도를 뽑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제자들 여러 명 중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제 너희 12는 나 죽고 없으면 나의 전권을 다 맡아서 행사해라. 내 대신 행사해라. 이래 뽑으신 거예요. 그래 12사도. 야, 그러니까 12사도를 뽑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사도성을 갖고 위임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2사도 말고 또 사도로 또 칭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12사도, 이제 예수님이 살아생전 예수님이 뽑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뽑아주신 분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바나바까지 두 사도라고 칭해요. 두 분이 이렇게 막 선교에 다니시잖아요.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그러니까 두 사도라고 칭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안전뱅이를 바나바와 바울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현신에서 지금 이렇게 안전뱅이를 고쳐줬다, 이렇게 이제 해서 와서 막 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한테도 포인트가 가 있어요. 그러다 좀 지나면 이제
바울한테도 포인트가 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메인이었어요. 중심적이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야야 왜 이래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말리는 과정인데 두 사도라고 칭해요. 12사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을 대표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의 사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도 사도라고 해요. 에바브로디도.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는 사자라고 해석을 했지만 아포스톨로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사도인 거예요. 사실 사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뭘로? 동역자로.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의 정권을 가지고 가서 돕는 사도로 간 거예요. 네. 뭐 12사도 또 사도 바울과는 좀 약간 뭔가 한 끗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도는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사도 바울 들어가고 디모데 들어가고 실로아노가 들어가요. 이 세 명이 다 사도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울과 디모데는 한 끗발 좀 차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는 영적 아버지고 영적 아들이고 이제 하지만 사도래요. 네. 이 사도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보낸 사도는 12제자지만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직접 하나님의 영이시며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다 교회를 위해서 또 디모데도 실로아노도 다 사도인 거예요. 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이것도 아포스톨로스예요.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뜻이 교회의 사도들인 거예요. 교회의 사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정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래서 이 디도와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형제 둘이 더 있어요. 이 셋을 가지고 사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사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면 보냄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이 다 보냄받은 자예요. 아멘. 왜? 우리는 뭐 꼭 이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다. 그 근거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다 제사장 같대요. 다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대신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 주변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기회가 될 때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서 나하고 속 깊은 얘기 가능할 때 그럴 때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내 삶이 개판인데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아무리 이 좋은 얘기 진리도 나의 삶과 똑같이 개판으로 받아들여져요. 아니 나는 진짜 내가 개판으로 살면서 진리를 얘기해도 이 진리마저 개판화가 돼요. 저쪽에서 받아들여지기. 사는 모습 보니까 영 아닌데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가 아닐 거야. 이런 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 자예요.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달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 기도를 할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 세상령의 사람의 공격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비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처럼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생각과 위주로는 순간순간 뚜껑 열리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 내가 꽉 잠겨 있을 때 이게 돼요. 그때는 예수님처럼 상대의 악함을 보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보내심을 받은 자. 서로 다 사도예요. 평신도지만 사도예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이면 주의 종대로 또 사도예요. 네,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귀히 여겨야 돼요. 이 사람도 아포스톨로스, 저 사람도 아포스톨로스. 근데 우리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즉 상대방을 선지자로 대접해주면 내가 선지자의 상을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을 다 아포스톨로스로 보고 아포스톨로스로 다 존중히 여기고 대접해주면 내가 또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더 읽어볼게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다 아포스톨로스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대접해 줄 때 나도 똑같은 상을 받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축복 주시옵소서 뭐 이것도 당연히 주시죠. 하지만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를 인정하고 대접해 줄 때 그 상을 저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런 말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즉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포스톨로스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된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를 배워야 돼요.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회 많이 막 유럽을 다니면서 개척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신명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도 잘 무사히 돌파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한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스스로 쓴 게 아니라 세우심을 입었노라.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포스톨로스,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고 세워주시고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 봐도 제가 자격이 있어서 절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정수예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저를 불러주셨다면 뭐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는데 뭐. 근데 정말 자격이 없어요. 죄인에 불과하고 제가 절 봐도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로 보냄받은 자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포스톨로스인데 뭐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아포스톨로스로 자격이 없지만 불러주신 것. 우리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지만 불러주신 것. 아멘. 이거에 감사해야 돼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또 상도 받아요. 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아포스톨로스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믿음에서 권세가 나와요. 보내신 자는 우리를 믿어주는데 보냄받은 우리가 보내신 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전권이 행사될 수가 없어요. 정권이 박탈돼요. 우리를 보내신 자를 진실로 믿을 때 우리가 보내신 자의 능력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가 있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아포스톨로스로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삶으로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대변자예요.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예요. 그분의 정권을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은 받았어요. 그런데 인격이 꽝이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아포스톨로스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고 우리가 보냄받은 자고 그분의 정권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만큼 돼야
그분을 대리해서 권세를 행사할 때 우리를 보내신 자에게 욕을 먹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진실로 믿어서 그분의 권세로 정권을 행사하지만 또 하나 그분을 대리하는 만큼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가 갖춰줘야 돼요. 아멘.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인격은 하루아침에 성장되지 않는다.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된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변화됐고 성장됐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지만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 네, 할 수 있습니다. 자라갑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정 환경 또 성장 환경이 안 좋아서 원래 성격이 개차반이었을 줄 몰라도 왜냐하면 상처를 받으면 성격이 모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픈 만큼 또 상대방한테 아픔을 주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활용하는 사용하는 아포스톨로스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